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십니까? 이제 새해가 되어졌으니 분위기도 좀 바뀌어졌으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으신가 참 많이 궁금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TV 보면서 그런 웃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요즘 그런 일이 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이죠. 아마도 우리가 기뻐하려면 우리가 새해 아침이 밝았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것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아마 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분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니까 참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어지면 꼭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그 여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그런 액수인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장로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장로님은요 매주마다 2불씩 헌금을 했대요. 그러니까 5센트의 20배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부탁은 그 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대신 할 테니 그 집사님 좀 불러가지고 헌금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뭐 그렇게 어렵게 벌어서 헌금까지 하노? 장로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그 권면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앉혀놓고 이제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해요.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을 알고 이제 매주마다 헌금을 대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그렇게 어려운데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집사님이요 그 자리에서요 주저앉아서 펑펑 울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여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었대요. 왜 웁니까?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면서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바칠 수 있다는 것에 더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딱 목사님이 듣는데 목사님이 마치 뒤통수를 한 대 해머로 뚱 맞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맞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왜 내가 못하게 하나? 장로님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기쁨을 뺏는 것은 아니지 라고 그렇게 장로님에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회개하는 자리에 섰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의 기쁨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로님과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기쁨,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생각하는 그 기쁨, 똑같은 기쁨인데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서로 비교될 만한 두 가지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자랑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할례주의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할례주의자들의 그 모습은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 뭡니까? 할례주의자들이니까 자신들이 바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들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게 자신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나은 존재다. 저들은 우상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은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란 이 육체의 자랑을 가지고 기뻐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러한 의도로 그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을 더 우월하게 생각되어지는,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은 언제나 거룩하고, 왜요?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신들은 언제나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이전에 이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는 할례주의자들처럼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반대편에 서 있는 그 할례주의자들처럼, 아니 그들보다도 더 육체의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답게 할례를 8일 만에 했고요. 난지 8일 만에 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도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이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받은 거죠.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할례주의자들 중에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접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율법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율절에 보니 열심으로는,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는 어떤 일까지 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시해서 당시에는 크리스찬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요? 바울이 앞장섰다고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는 대단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면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는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육체의 자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흐뭇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랑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집안 자랑, 은근히 학벌 자랑, 교회에 헌신한 자랑, 물질의 자랑, 땅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자랑.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누군가 앞에서 나의 육체의 어떤 자랑거리, 그 자랑을 은근히 표현하면서 내 마음 안으로 흐뭇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면 윙크. 아무도 윙크를 안 하시네. 윙크를 안 한다는 거 윙크를 못 하신다는 것인가? 저는 윙크가 오른쪽 왼쪽 다 됩니다. 참 그래요. 사람이 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랑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육체의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입이 간질간질해요. 우리 집도 그래 사는데, 우리 아는 더 나은데, 우리 집은 좀 더 넓은데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런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들을 많이 누려보고 추구해봤기 때문에 이 기쁨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육체의 자랑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요, 죽으라고 노력해야 돼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육체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집을 사고 땅 사고 차를 사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죽으라고 해야 네, 이 정도 했다 라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죽으라고 한다고요? 그것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정도 되어지면 항상 기쁠 거야. 슬픈 일 없을 거야. 근심이 없을 거야. 그런 어떤 우리들의 소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국에 사는 미국의 메이슨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기쁨이 뭐냐? 돈을 모으는 것이었어요. 가게 한 귀퉁이에 거대한 금고를 설치해가지고 매일마다 그 금고를 살펴보면서 매일마다 그 돈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 결혼, 친구들, 이것들은 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직원에게 직거리만 급여주고 적은 휴가를 베푸니까 직원들이 오죽하면 그를 스크루지라고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연휴 때처럼 돈을 보기 위해서 그 큰 금고에 들어갔는데 그 큰 금고가요, 밖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금고에는 비상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소통은 가능했으니까 살았는데,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과 이틀 동안 함께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과 이틀 동안 같이 떨어지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고에서의 그 이틀은요, 천국이 아니었고 지옥이었답니다. 추위, 굶주림, 그리고 고독, 돈이 쌓여져 있는, 자신이 죽으라 이래가지고 번 그 돈이 고스란히 쌓여져 있는 그 금고 안에서 이틀 동안 함께 돈과 동거동락했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는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서 구조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제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무슨 말인가요? 금고에 있던 이틀 동안 돈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 돈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고 남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죽으라 이러면서 돈을 모았는데, 알고 보니 그 돈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육체의 자랑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구두쇠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결국 그 돈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졌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허망이라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자랑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집안이 히브리인 집안이고 할례를 행했고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 모습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알잖아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이 언제나 구원받았나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것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이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헛된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우리들 또한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계획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서려고도 하죠. 하지만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하는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신 그 삶의 여정을 하나하나 고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설득할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 중에 돈에 대해서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장식품을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돈의 자리에요,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그 육체의 자랑들을 넣어보면은요, 희한하게요, 거의 다 말이 돼요. 거의 다 말이 돼요. 돈이 있으면 뭔 할 수 있지만 뭔 할 수 없다. 그 돈의 자리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그것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희한하게요, 말이 돼요. 이것이 육체의 자랑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자랑이 무언가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기뻐하려는 자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전에 바울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아멘. 바울은 이전에 육체의 자랑으로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보는 이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기쁨을 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러분, 이 권면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 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이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수고스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것이 진짜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제발 기뻐하십시오. 지금까지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정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던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기쁨을 주던가요?
혹시나 겉으로는 기쁜 모습인데 여러분들의 그 기쁜 마음 속에 공허가 자리 잡고 있고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면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죽으라 달려왔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과 우울함과 상처만이 남아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발견되어진다면 이제는요,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방법으로, 육체의 자랑으로 기뻐하려는 그 모습 말고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언제까지 그렇게 외면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고개를 좀 돌려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도 그 기쁨 못 찾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 있잖아요. 주 안에 있으면서 왜 자꾸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그 육체의 자랑들, 그것들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버린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내가 기쁨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하대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바울의 권면에 귀를 좀 기울입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통해 기뻐하려고 하십니까? 육체의 자랑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체의 자랑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주던가요? 영원한 기쁨을 주던가요? 완전한 만족을 주던가요? 혹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생기지 않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참된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깁시다. 내가 지금껏 매달렸던 그 육체의 자랑 내려놓읍시다. 더 이상 그것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것에 매달립니까? 육체의 자랑은요,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매달렸던, 붙잡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죄의 삭을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요, 외면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두 기쁨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찬송가 94장